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3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는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과 낭멸림판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과 낭멸림판 확실히 받겠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까지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단락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시작하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앞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실 때 앞서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떤 왕이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이제 10명의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돌아왔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데 안 비슷합니다. 어쨌든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떠났다가 왕위를 이제 수여받아 돌아올 때에 돌아와 보니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불려놓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났다가 왕이 되어 돌아온 한 왕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종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들어갈 때에 38절에 보면 이런 노래들을 부르게 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열 문화의 비유 이야기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이것은 왕에 등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 그러면은 그 입성하시는 그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다양하겠죠. 어떤 이들은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이제 들어올 때 제자들이야말로 아주 그냥 신이 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환영 나온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 좋죠.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하신다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에 보면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자면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 무슨 망발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제 방해하고 폄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죠. 이 입성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해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니 남의 낙이 새끼를 어떻게 그냥 끌고 옵니까? 그걸 내주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가보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낙이 새끼가 있었고 그것을 풀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랬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이제 낙이 새끼를 이제 데려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낙이 새끼가 안장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겉옷을 이제 그 걸쳐서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입성 대목 중에 자신의 낙의 새끼를 내어놓는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낙의 새끼는 아주 귀한 탈 것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멋진 그리고 위험 있고 당당해 보이는 탈 것은 말이죠. 말은 개선 장군이 타는 그런 탈 것이고, 그리고 멋지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가장 좋은 탈 것은 아마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고요.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고한 그 말씀 중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는 메시아는 겸손하시다. 그래서 낙이, 그것도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말씀 문화의 비유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계시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자신의 사역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거기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낙의 새끼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멋진 탈 것은 아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뭐에다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뭐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한 30년, 40년 전 농사를 지을 때 집집마다 이제 소를 가지고 많이 농사를 지었죠. 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죠. 소가 재산 목록 뭐 1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고, 그래서 그 소를 잘 또 건사하고 또 잘 먹이고 그러면서 농부와 소가 함께 농사를 짓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소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거 가만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놓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내어놓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낙의 새끼를 내어놓은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헌신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요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사실 그렇죠.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그런 어떤 생계 수단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놓고 어쨌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뒤에 12사도가 주님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말씀에 따른 헌신은 필수적인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 예천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예천교회가 뭡니까? 예천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예천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예천교회의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그것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반드시 일을 하심에 있어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헌신을 기대하시며 또 그 헌신을 즐거이 받으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나에게 내놓을 수 있겠니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 주의 일에 저의 삶을 드렸는데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직분을 받아 섬길 수도 있고 직분이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지금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너의 삶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할 때 왜요? 반문을 하겠죠. 나의 나라를, 나의 일을,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너의 헌신이 필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응답할까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아멘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기를 다짐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월사 기도에 나와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미시고 부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십니다.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자원들을 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어놓을 수 있겠니? 아멘 하고 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삭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이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의 모습, 그와 같은 삶이, 헌신이, 믿음이, 충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느덧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이 있으시기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오늘도 들으시고 교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죠.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많고, 그리고 공동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투병 하는 분들도 있고 암은 아니더라도 그 못지않게 힘든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대선이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투표도 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이제 교회들의 회복,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전처럼 활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실 때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주여 한번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피아노 반주 잠깐 해주시고 조금 하시다가 이제 적절한 시기에 방송실에서는 기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음악을 또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